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얼마나 참석을 하셨는지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계산교회로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와 꼭 같으니까요.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은 인생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기록이죠. 자,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3절 읽으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BC 1446년 정월 15일이죠. 주전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받으려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가지고 화가 나서 산 아래로 십계명 돌판 던져서 깨뜨려서 시내산에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적어도 모세는 시내산에 9번 이상 올라갔습니다. 몇 번 이상 올라갔어요? 9번 이상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꼽아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죠. 내려가서 야곱 집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가리키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 바다 가르고 인도해내신 것, 또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기적, 또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매 생수가 나고 모세가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음 5절 6절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내 뭘 지키면요? 뭘 지키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응답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이 말을 듣고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래, 그럼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14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올라가서 또 전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하신 거죠. 3일째 되는 날 내려오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림하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만난 모습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기슭에 나가서 서 있는데요. 계양산에 하나님 강림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니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시는데요. 산의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더라.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기록이 실린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뭔 들었어요? 음성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셨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부 하나님의 지상 강림 사건인데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하는 분이 계시면요,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셋째 날이 바로 오순절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이죠. 신약시대 오순절 명절은 본래 하나님 시내산 강림 기념일입니다. 오순절이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순절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3대 명절 중에 하루죠. 이제 19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20절,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셔가지고요, 모세한테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몇 번째 올라갔어요? 예, 세 번째 올라갔어요.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강림하신 하나님께 듣고 내려와서 알린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그 다음 21장, 22장, 23장이 다 이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들입니까? 출애굽기 21, 23장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시죠. 24장 3절 보세요. (24장 1, 2절을)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런 얘기죠.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경배해라.
그다음에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는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가 어디 나와 있겠어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걸 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어서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거듭 한 목소리로 확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언약 예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왜 언약 예식을 행하느냐면요, 앞서 19장 5절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뭘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우는 언약을 나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약속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 같은 소유가 되게 택하시겠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언약 예식은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행하죠. 번제와 화목제 소를 잡아가지고 화목제 소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거죠. 그 다음 피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언약서를 들려준 후에, 낭독한 후에죠, 백성들이 듣고 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다시 약속을 하니까 백성들한테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명 걸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도 좋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소의 피 양푼을 각기 여러 양푼에 나눠서 그 소피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에 뿌렸으니까 몇 방울씩 머리에 맞았겠죠. 언약에 동참한 거예요, 각 사람이.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십계명과 모세 율법 안 지키면 죽어도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안 지킨 자기들 책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겠죠.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살펴보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요, 그 중에 살아남았는데, 홍해바다 갈라져서 자기들이 살았는데요, 마라에서 쓴물이 다 물로 바뀌었는데요, 신광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며 생수가 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모세가 기도만 해서 또 이겼는데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 몫으로 응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도 24장 3절에서도 24장 7절에서도 거듭거듭 일제 응답하고 한 몫으로 응답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한 소리로 응답한 이유는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동시에 그 내용,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내가 지키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도 죄인이라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사실은 십계명이나 율법 지키기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내용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람,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목격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제2계명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반지 금귀걸이 모아서 우상 만들라고 하셨어도 만들 판입니다. 그런데 만들지 말라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제3계명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다뇨, 지금 하나님 신해상 강림하신 걸 방금 전에 뵀는데 맹석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7일간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셨어도 아멘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쉬래는데 뭐 쉴 거 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 400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근데 7일에 하루씩 쉬라? 귀를 의심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우리가 본래 힘쓰던 겁니다. 모세가 어려서 부모 떠나가지고 효도를 못했죠. 우리는 일찍이 부모께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노예니까요. 가출할 수 있어요? 제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다뇨. 살인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종은 살인할 자유도 없습니다. 제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노예가 무슨 바람을 핍니까? 노예는요, 일생에 한번 장가가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노예는 도둑질 안 합니다. 노예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맞아 죽는데요. 제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본래 거짓말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제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을 거예요. 10계명 이외에도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내용도 보세요. 모세율법도 당연한 요구지 뭐 그렇게 지키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에서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아라.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10계명과 율법 지키는 건 자신 있고 하나님 축복은 엄청난데, 게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목격한 사람들인데 아멘하고 한 목소리로 합창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는 노예로 이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자유인이니까 너희들 자율적으로 이처럼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과연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 10계명 불과 40일 이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1, 2계명, 3계명 차례로 중요한 계명부터 쭉 어겨버렸습니다. 송아지 애굽 신 중에 하나죠. 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만 많았으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황소를 만들든지 암소를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황소는 하돌이라는 신이고 암소는 아피스라는 신이거든요. 금이 부족해서 조금만 송아지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해서 1계명 어겼죠.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어겼죠. 또 그 금송아지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로다 하고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요. 제 생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만들었을 겁니다. 4계명도 어겼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중요한 계명을 차례대로 주룩 다 어겼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뭘 발견한다고요? 인간이 참 죄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언약의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은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송아지 숭배, 애굽의 소를 신으로 숭배한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에 밴 종교적인 관습이 있으니까요. 4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섬겨온 신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전에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관상 보고 제사 드리고 하던 분들 쉽게 그거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또다시 어디 가서 좀 물어볼까,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점치러 가고 관상 보러 가고 사주 보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전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교경협 수련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가, 그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예수 믿겠다고 와서 몇 주 다니더니 옥하는 목사님한테 조용히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 우리 고객이 참 많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네. 그런 분들은 아직도 과거의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마치 신의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데요, 믿음으로 과거의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무엇보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시내산은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산인데요, 나무 하나 없습니다. 새빨간 민둥산입니다. 바위산이죠. 사람이 물 안 마시면 4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수르광야의 마라에서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일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 40일 가까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때 시내산에 있었다면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군요. 아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나만 아니고 우리 애들까지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요, 본래 하던 대로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겠습니까? 어디 물으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인도해낸 모세 분명히 죽었는데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니 애굽 군대 홍해바다에다 수장을 시켰으니 되돌아갈 수 있나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살자니 신의 광야는 장정만도 60만 명이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 건너간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7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본래 하던 대로 종교적인 관습이 나오는 겁니다. 송아지신 만들고 거기다 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떠난 것,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기적을 체험할 때 조금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때는 믿음의 결단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겹치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시는 건가?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잘 믿다가도 왜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죄성이 뿌리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모두 이런 인간의 죄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3년 새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사건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피해 언약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하죠.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신다고요? 다음 주일에 꼭 나오세요.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